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향기설이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서로서로 세움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예고했던 12차례 가운데 첫 번째 차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서로서로 지체됨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표말을 세웠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 가운데 서로서로 세움 시리즈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로서로 지체됨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서로 지체됨을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 모두가 이 진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몸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몸, 즉 인간의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한다든지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 움직이는 몸을 설명하고 묘사한 부분은 세 가지 주요한 단락으로 세 가지 주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과 그리고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찾아야 하고 또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규절을 사용하였었습니다. 물론 이 규절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적인 은사를 그리고 선물을 찾으라고 한다든지 또는 발견하려고 노력하라는 권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권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성경에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없지만은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성경에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없지만은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각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결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 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일 것입니다. 강조하는 바는 겸손입니다. 이 세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함축된 의미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인들은 나는 내가 필요 없다, 나는 너보다 더 중요하다 란 말을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로마서 1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도 고린도인들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유사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은사에 대해 세속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체로 하여금 스스로를 덜 중요하게 느끼도록 은사를 오용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몸의 기능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의 몇 구절도 똑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사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6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왜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4장 4절에 강조합니다. 이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고린도인들에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보다 더 중요한 지체는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똑같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언급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되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인들에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똑같은 이유 때문에 편지 서두를 이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일한 이유로 에베소인들에게도 몸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구절에서 이같이 썼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서 더 분명하고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천한 종된 자임을 알고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로서 하나됨과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해로 야기된 분열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세 단락에서 모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언급한 내용이나 그런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구절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데만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거나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깎아내리는 데에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체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덜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 은사가 자신을 용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를 갖고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서신서에 나타난 주요 관심사항입니다. 성숙 말입니다. 사실 고린도인들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근거를 둡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연합된 몸과 효과적인 기능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범위하게 성품으로서의 자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책망할 것이 없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절제하고 근신하며 아담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평판이 좋고 선을 좋아하며 의롭고 헌신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 지도자는 새로 입교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몸의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제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몸에 관한 성경의 언급 중 대부분이 지역교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 예외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몇 마디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믿는 자들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만 서로를 섬기고 또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위치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 가운데 중요한 한 지체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과는 같이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과는 같이 즐거워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몸의 기능이 효율적이고도 의미 있게 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믿는 자들이 모인 지역 공동체, 즉 서로를 잘 알고 이에 기초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지역교회 속에서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에서 참된 몸의 기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역교회 믿는 자들로 구성된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을 배워야만 합니다. 고린도서신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갈파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인과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몸의 본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미 인간의 몸에 대해서 깨달음과 통찰력이 있고요. 또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직접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몸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성숙도에 비추어 볼 때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인들과 골로새인들은 영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지 혹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에 있든지 막론하고 은사의 발견을 강조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요? 은사의 발견을 강조하면 혼란과 자기합리화 또는 자기기만까지
파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성숙을 강조하게 되면 관심과 겸손, 인내와 영적 민감성, 자유 및 연합을 자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의 발견을 강조하고 있다기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리더로서의 직책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참여하는 믿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상담하는 등등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한 가능한 최대의 기회를 찾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다른 지체들이 나만큼 많은 훈련을 거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 자신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상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향기소리 성경학교 가운데 서로 세움 시리즈, 그 개요에서 예고한 대로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서로 지체됨이라는 내용입니다. 서로 세움 시리즈 가운데 서로 지체됨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서 몸의 각 지체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것이 은사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서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서로 지체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몸이 하나요, 많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지체는 몸이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여야만 하고요. 이제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며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야만 합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 이와 같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적인 성숙의 모습 가운데 겸손과 온유함과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서로
지체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향기소리 성경학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서로서로 세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